지난번에 했던 내용들 또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카톡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9번이고요. 지난주에는 에스겔서 37장에서 39장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환상, 그림이죠. 36장이 사실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 메시지고 37장에서 39장까지는 37장이 환상, 회복에 대한 환상이고 38장, 39장은 중동 전쟁, 마지막에 있을 그 중동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적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보시면 첫 번째 문제 보시면 하나님께서 37장,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마른 뼈들은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나요? 에스겔 37장 11절에 보시면 분명히 설명이 기록이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잡혀온 사람들이 포기한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불탔고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다 하는 그런 소망 없는 상태를 마른 뼈와 같이 이제 보여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이죠. 하나님 계획은 그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키셔서 큰 군대로 사용하실 거다. 그렇게 이제 환상을 보여준 거죠. 그림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는 것, 비전이죠. 뷰한 거예요. 뷰가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미리 보여주는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그림으로 비전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큰 군대로 만들어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 에스겔 37장 마른 뼈의 환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설명이 나오죠.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이 하나 된다 이런 표현에서 이 두 번째 문제 보면 둘로 나누어져 있던 이스라엘은 한 나라가 되고 한 왕이 다스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누가 왕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에스겔 37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미 왕이었던 사람이고 지나갔잖아요, 역사 가운데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다는 표현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왕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으로 세워질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징계하는 의미에서 나라가 둘로 나눠진 거거든요. 열 지파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망해서 포로되어 잡혀왔는데 이제는 그 둘이 하나가 되어지고 한 나라가 되고 한 왕을 섬기게 될 거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면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있게 될 거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에스겔서 38장과 39장 9장이 아니고 9장입니다. 9장에는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기 왕입니다. 여러 나라들과 연합하여 누구를 치러 오나요? 그게 에스겔서 38장 8절, 12절, 16절에 보시면 결국 이 큰 군대의 연합군들이 무장을 해서 세상의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마지막 전쟁을 그렇게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에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이 모든 연합군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하는 세력들. 그래서 제가 이 전체를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다가 그 이슬람의 그 종교 자체가 그 교리 자체가 절대로 유대인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대적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런 전쟁을 통해서 몰살시켜 버리는 거죠, 하나님. 그리 심판하는 전쟁이 마지막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요. 곡이라는 왕은 방패와 투구를 갖춘 많은 연합군들을 함께 데리고 오는데 그 연합한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에스겔서 38장 5절에서 6절까지 쭉 보시면 여러 이름의 나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지명과 다르게, 지금 나라명과 다르게 다른 이름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북부 아프리카, 구스나 붓이나 이런 지금은 리비아 같은 나라들,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들, 그런 북부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 그리고 그 바벨론 지역,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 중앙아시아 북부에 있는 나라들, 그런 모든 나라들이 연합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 군대들이 큰 군대들이 연합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슬람 세력권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중동에서 마지막 전쟁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전쟁이고 이들은 심판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종교 전쟁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고개 나라와 연합군들을 끌고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에스겔 38장 16절과 23절을 보시면 이 마지막 중동 전쟁이 크게 일어나는 목적을 기록해 놨죠. 결국은요, 하나님의 거룩함, 또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결국은 알게 하려고 세상에 이런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이 마지막에 다 연합해 가서 전쟁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고 온전히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 진짜 이 땅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걸 드러내게 하는 전쟁입니다. 마지막 심판이죠, 이게. 그래서 모든 악의 세력들이 심판받는 그런 전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위대함을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이게 마지막 전쟁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곡과 그의 연합군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데 그 무기를 치우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 말씀하나요? 에스겔 39장 거기 9절에 보시면 7년이 걸린다고 되어 있죠. 7년 동안 무기를 치우는 데만 7년이 걸린다. 엄청난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도 곡과 그의 연합군들의 시신을 매장하는 곳에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하몬곡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죠. 이게 에스겔 38장이 되는데 39장입니다. 39장 11절에 하몬곡의 골짜기. 근데 곡이 심판받은 곳이란 뜻이에요. 곡이, 왕의 이름이 곡이거든요. 곡이 심판받은 골짜기. 시신을 매장한 곳의 이름이 하몬곡의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보면 곡과 그의 연합군들의 시신을 매장하는데 몇 개월이 걸린다고 말씀하나요? 여기도 에스겔서 39장입니다. 8장이 아니고 39장 12절에 하몬곡의 골짜기의 시신을 매장할 때 7개월 동안 이 시신을 매장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7년, 7개월 이게 또 이제 상징적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실제로 기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에 보면 재앙을 내리실 때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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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 이렇게 나오거든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보면 그렇고 실제 기간으로 봐도 그렇고 오랜 기간 동안 무기를 치우고 매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완전한 실패,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보시면, 여덟 번째 했고요. 아홉 번째 보시면, 전쟁에서 죽은 시신을 매장한 곳에서 새들과 짐승들이 모여들 때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된 잔치에 와서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시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잔치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시신들이 묻혀진 그 무덤에서 그 산에 잔치를 배설하면서 그 살을 먹어라, 피를 마시라 이렇게 외치게 되는데
이 말씀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인용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전쟁의 모습과 이렇게 인용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는 무슨 잔치라고 말씀을 하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전쟁을 이 고개 전쟁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때 새들의 잔치가 됩니다. 새들의 그 시신을 새들이 먹게 된다. 새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시신을 먹으라 하고, 새들의 잔치 또는 죽음의 잔치, 마지막 불신자들이 다 심판받는 이 전쟁의 그 시신을 새들이 뜯어먹는 모습으로 설명을 해요. 이게 이제 구약의 이미지를 가지고 가서 신약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이것을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 하고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전쟁의 모습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과 동시에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잔치는 새들의 잔치, 죽음의 잔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땅에서는 불신자들이 다 죽어서 이런 죽음의 잔치가 벌어질 때, 하늘에서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잔치를 혼인잔치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혼인잔치, 땅에서는 죽음의 잔치, 불신자는 죽음의 잔치,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런 에스겔서를 이해하고 있을 때 마지막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 열심을 내어서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무엇을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에스겔 39장 25절을 보시면요, 내가 사랑을 베풀겠다. 지금 이 에스겔서는요,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이런 회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될 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소망 가운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회복시키시고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무엇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하고 말씀하나요? 내 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성령이죠, 성령. 여기 이 영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은, 여러분 에스겔서 그 마른 뼈 환상 있죠. 마른 뼈가 있을 때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면서 아직 생기가 없다 그러면서 생기에게 명령을 할 때, 예언할 때 생기가 들어가서 이게 군대가 되잖아요. 그 생기라는 표현이 사실은 이 영이라는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루아흐라는 거예요. 영혼 또는 영, 호흡,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마른 뼈에도 육신을 가졌지만 성령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생기라고 해석을 했지만 사실은 생기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영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아요. 성령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39장 29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켰다는 그런 결론을 얘기하면서도 내가 내 영을 그들에게 부었다, 쏟아 부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방인이 돌아올 때도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할 때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계획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성령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고, 이방인도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래서 내 백성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될 거다. 이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는 속죄하시고, 성령은 우리 마음에서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쏟았다, 쏟아 부어졌다, 부어졌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순절 성령이 우리를 구원할 것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이라는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구약에 성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성령이 믿게 할 때만 하나님을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쏟아 부어졌다. 그래서 너희가 회복되는 거다. 구원받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9절에. 그래서 39장까지는 이 결론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에스겔 39장까지가 마지막 대적하는 이방인들, 이 이슬람 세력이 가장 강력한 게 이슬람, 종교적으로 이슬람 세력이거든요. 여러분, 돈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은요, 돈 뺏으면 끝나요. 그렇지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돈하고 무관하게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심판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이런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다 심판해버리고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다 하고 끝난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의 회복을 얘기하지만 마지막 내 백성을 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할 거다. 그 결론과 똑같은 거죠. 39장에 사실 끝나는 거죠.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런 회복되는 것을 그림으로 또 표현한 거예요. 그림으로. 이게 환상으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이니까 말로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지로. 그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모습으로 건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이 회복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성전이 회복된다는 게 뭐냐면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온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43장까지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겠지만 성전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영광이 돌아오는 모습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줄 때는 성전으로 보여준다.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오늘 제가 40장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가 그거예요. 에스겔서 12번에 보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요? 성전 환상입니다. 성전 환상. 그래서 성전 환상과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성읍,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다. 그래서 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고요. 성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과 성전이 같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어지면 이스라엘의 기업이 회복돼요. 땅이 회복된다는 것은 기업이 회복되는 건데 그 이스라엘의 기업이 설명되어지는 부분이 이제 47장, 48장까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 성읍,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업 이게 다 회복된다. 이걸 이제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 땅에 종말이 오게 되어지면 불신자는 다 심판받고 성도들은 하늘에 들림받아서 하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이 되고 그리고 천국이 기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기업은 똑같이 누리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서 이 40장부터 47장까지 모습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복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결국 마지막에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인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림자고 실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39장까지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 다음에 족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족보를 이제 머릿속에 다 이렇게 정리하고 외우셔야 됩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처음 타락한 아담에서부터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까지 역사 가운데 이걸 이루신 거죠.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이름을 잘 정리하시면 이게 구원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10대 손까지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고 아담의 10대 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아담부터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까지 홍수 심판으로 죄악이 관영할 때 다 죽었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면서 셈, 함, 야벳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때 셈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믿음의 아들이죠. 함이 죄악이 관영한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함을 통해서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고 애굽이 나오고 가나안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셈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죠. 그래서 셈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나왔다. 그래서 셈의 10대 손을 외워보겠습니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올, 데라,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언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언약을 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짜 왕이 나온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됐죠. 그 중에 유다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죠.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실제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나라가 되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번창하는 역사를 이루었는데 이방인과 함께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둘로 나눠놓는 게 징계입니다. 징계. 그래서 10지파를 가진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믿음을 가진 두 지파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망한 모델, 실패 모델이죠.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그 망한 모델 19명을 따로 떼놔야 되죠.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반역을 했죠. 바하사, 엘라 반역했죠. 시므리 또 반역했죠. 오므리, 이 오므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아합, 아하시야, 요람 다 비참하게 죽었죠. 그 다음에 이 예후가 이 죽이고 다시 왕조를 만든 4명의 왕이 나오는데 또 타락하죠. 요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미세, 스가랴 다 타락하죠. 그래서 또 반역이 나죠. 살룸, 무나헴, 버가이야, 베가, 호세아 그 다음 다 반역하다가 아수르에게 망해서 다 섞여버렸죠. 혼혈족속이 되어버렸죠. 이게 망한 나라입니다. 근데 믿음의 아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부터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이 믿음의 왕들이죠. 그나마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가 처음 계획했고요. 실패했지만 그 다음에 요사밧 두 번째 계획했죠. 우상을 섬기면서 요사밧 밑에 4명이 타락해요. 타락한 4명을 따로 떼야 되죠. 그래서 요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시아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세 번째 계획이 우시야. 우시아는 문둥병 걸려 죽었잖아요. 요담, 아하스, 아칸 왕, 히스기야가 네 번째 계획했는데 15년 더 살면서 머나세를 낳고 망합니다. 그래서 머나세가 태어나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망했다고 선포를 해요. 그 다음에 아몬, 요시아 때 일꾼을 키우는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4명이 줄줄이 망하죠. 요아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요야김 1차 포로, 요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 그래서 나라 망해서 바벨론 포로 가서 70년 동안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그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예수님까지 이제 왕족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고냐부터 여호야긴,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다시 돌아와 성전을 짓죠. 근데 또 타락을 해요. 말라기까지 타락하죠. 그래서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옷,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예수님이 태어나죠.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지나서 예수님이 실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완성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배워서 언약하면 그게 신약, 새로운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그나마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요. 또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하실 때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복을 받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역사의 계획을 하셨고 실제 이루셨고 앞으로 완전히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다 이렇게 기억을 해도 성경 전체를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걸 머릿속에 항상 정리하시고 매주마다 제가 반복할 때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에스겔서 환상 부분, 성전 환상 부분을 조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을 좀 다 펴놓으시고요. 에스겔 40장. 이 에스겔서 40장부터는요, 에스겔이 본 거예요. 본 것이고 들었던 것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건물에 대한 그림이고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려놓고 보지 않으면 글로만 읽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100번, 1000번 읽어도 모릅니다. 근데 그림을 갖다 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전체는 바벨론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회복이 된다는 것을 성읍과 성전으로 보여주는 환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기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4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성이 함락된 후, 여기 성이 함락됐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성이란 말을 동그라미 주십시오. 여기 예루살렘 성이에요.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날짜를 기록해놨죠.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그래서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가 있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간 게 아니고요.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의 하나님의 이상 중에라 그랬으니까 이상이 이제 환상이죠. 환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는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여기 성읍 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위에는 보세요. 성이 함락됐다고 돼 있잖아요. 이 성이란 말과 이르라는 말이 이르라는 말이 성읍 또는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밑에 성읍이란 말도 이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위에는 성이라고 해석해놨고 밑에는 성읍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저는 이걸 이제 예루살렘 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 있죠. 그 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룹바벨이 바빌론 포로 돌아가지고 성전을 짓고 난 뒤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잖아요. 성벽의 문을 따라서 남문, 북문 이렇게 동문, 그러니까 성을 완성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굳이 성벽을 완성하는 걸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돌로 쌓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쌓아서 성전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게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 되어야 성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예루살렘 성을 설명하고 그 안에 성전이 설명되는 것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설명할 때 그런 그림으로 설명한다는 이게 구약의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에도 성이 함락됐을 때 지금 그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 왔을 때는 성도 무너졌고 성전도 불탄 상태고 없는 상태, 그냥 민둥산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이죠. 또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나오는 성읍 형상하는 걸 딱 표시해 놓으시고 이게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는 거다. 성의 모양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건 제일 먼저 성읍을 보여준 게 예루살렘 성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 성의 모양이 네모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실제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삐뚤삐뚤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여주는 환상은 정사각형의 성읍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에 보면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3줄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줄자, 긴 걸 재는 거고 청량한 장대는 막대기자, 그러니까 짧은 것을 청량할 때 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의 크기를 재는 거예요. 4절에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에스겔이 본 그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이게 뭘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네가 본 거 지금 포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전해라. 그러면 자기가 이해를 해야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도 우리가 이렇게 글로만 써놓으면요 도무지 이해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설계도가 나올 텐데 5절부터 이제 그 모양이거든요. 앞에 보여드린 것은 설계도입니다. 이 모양을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모양을 에스겔이 본 거예요. 요걸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봐가면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5절부터는요. 지금 제가 그림을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보시면 에스겔이 본 성전의 모양 바깥 이게 큰 테두리 있죠. 큰 테두리. 요거를 제일 먼저 설명합니다. 요걸 설명하고 요게 바깥 벽이에요. 벽. 그리고 요게 동쪽 문, 북쪽 문, 그 다음에 남쪽 문, 서쪽 문인데 요 문을 통과하면 여기 마당이 나오고 여기 조금만 문을 또 통과하면 여기 번제단이고 요게 실제 성전이에요. 성전. 요게 성전 모양입니다. 실제 성전은 요거고 그러니까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읍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아까 앞에는. 그래서 이게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 성은 삐뚤삐뚤하게 모양되어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것은 정사각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성도가 완벽하게 이렇게 구성이 될 때 그 안에 성전이 있게 되고 성전과 성도가 함께 존재하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5절부터 42장 5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이 바깥쪽에 있는 문과 벽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보시면요. 내가 본즉 그랬잖아요. 집 바깥 사병으로 집에 어떤 집이 있고 이건 이제 집이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성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전이 있는데 그 바깥 둘레에 담으로 쳐져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바깥 사방으로 내면이 담이 있다. 이렇게 담이란 게 뭐냐면요. 결국 성을 말하는 거예요.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청량하는 자의 길이가 뭐냐면 보통 이스라엘은 규빗이란 단위를 쓰거든요.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여기 한 규빗인데 여기 잘 보시면 보세요.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을 너비를 더했다 하는 것은 여기 앞에 한번 보십시오.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하고 한 손바닥을 더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하고 한 바닥을 더했다. 요까지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한 규빗보다 한 10에서 15cm가 더 길어요. 그런 단위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도 이 단위를 몇 cm 이렇게 뭐 해석해서 이 길이가 얼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돼요. 길이가 크기는 나중에 이제 재면 되지만 일단 크기를 청량했다. 규모를 청량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6절에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이 바깥에 있는 첫 문이 동쪽 문입니다. 여기 동쪽 문. 자, 이건 지금 설계도를 제가 펴놓으니까 이게 집이란 느낌이 안 들죠? 네, 한번 찍어 주시고요. 제가 좀 이거 옆으로 좀 돌려 볼게요. 이걸 좀 비스듬하게 돌려서 요거를 건물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좀 건물 같죠? 그죠? 요게 동쪽 문이에요. 요게 담이고 전체 담이고 요게 동쪽 문인데 이게 현관처럼 이렇게 막 이게 건물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동쪽 계단을 올라가면 방들이 이렇게 있고 현관을 통과하면 이게 박석이라 그러고 여기 색깔이 좀 진한 것은 대리석 같은 돌바닥으로 바닥을 해놓은 박석이라는 바닥을 쳐놓은 바닥이 있고요. 그다음 마당으로 딱 들어가면 여기 이제 마당 안뜰이에요. 뜰 마당 뜰. 그리고 뜰을 통과하면 또 문이 하나 나오고 여기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성전 문이고 성전을 통과하면 번제단이 나오고 번제단을 통과하면 여기 성소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성소를 지나면 지성소가 나오는 거죠. 이건 둘로 나눠져 있죠. 성소, 지성소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동쪽이 항상 해 돋는 쪽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게 요 담벼락에 있는 문, 동쪽의 문, 요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화면도 나가고 있죠. 제가 이렇게 짚을 때 마우스를 거기 좀 대주시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고 성의 동문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천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청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쪽 문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그걸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게 가상현실 이렇게 안경을 딱 끼면 머릿속에 막 건물이 막 보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실제로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은 컴퓨터가 발달돼 가지고 가상현실을 눈으로 보는데 실제로 이게 안경을 끼면 눈에 보이는 이제 세계를 막 다른 세계에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에스겔이 그런 걸 지금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지금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그런 가상현실 같은 것을 에스겔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그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런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막 이 성전 안에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 문간에 그 현관문을 들어가는 거, 동쪽문을 들어가니까 문지기 방이 있어요. 지금 건물에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 방이 이렇게 옆에 양쪽에 있는 거예요.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예,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요.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에 현관을 청량하니 한 장대며 지금 들어가면서 막 방을 청량하고 막 현관 넓이를 청량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9절에 안문의 현관을 또 청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은 안으로 향해 있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청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안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 6척이요.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청량하니 그 방 지붕 가에는 저 방 지붕 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청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 문 통로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 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지금 현관 설명한 거예요. 동쪽의 문의 현관. 근데 이거 모르고 읽으면요. 이거 읽다가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몰라요. 이런 그림을 상상하지 않고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뭔지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상상력이 좋아가지고 길이 탁 재가지고 머릿속에 막 그려지면 좋은데 그렇게 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동쪽 문 현관 지금 요거 설명한 거 요거 현관 요거 설명한 거예요. 요 들어가면서 길이 딱 재고 막 높이 재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 설명한 거니까 충분히 보면 이해하시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뭐 그림 딱 보면 이거다 하면 끝나는 거를 이게 무슨 뜻인가 막 읽고 이러면 막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요.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 뜰에 들어가니 이제 문을 통과한 거예요. 현관문을 통과하니까 뜰이 나온 거예요. 예, 바깥 뜰. 그러니까 성전에서 볼 때는 바깥 뜰인 거예요, 이게. 성전이 중심으로 볼 때는 바깥에 있는 뜰인 거죠.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뜰 3면이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북쪽, 동쪽, 남쪽. 서쪽 있죠. 성전 뒷면은 한 면이 그냥 막혀 있으니까 요 3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3면. 성전 앞에 3면이 박석이 깔려 있다. 아까 그랬죠. 요거 노란색으로 깔려 있는 요 부분. 요게 지금 기둥처럼 있는 걸 회랑이라 그래요. 회랑. 그러니까 이렇게 기둥을 세워가지고 아마 지붕을 덮었을 거예요. 회랑 안에 있는 색깔이 있는 부분을 돌이 깔린 대리석처럼 돌이 깔린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걸 박석 깔린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17절을 다시 제가 읽어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개다. 여기 이 노랗게 박석이 바닥에 깔리는 걸 보면 네모나게 보이는 게 여기 다 방이에요. 방. 그러니까 여기 한 면에 10개씩 있으니까 3면이니까 30개인 거예요. 30개의 방이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게 결국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이 거하는 처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하는 것이고 실제는 이곳에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실제 안에 들어가면 진짜 예배 드리는 곳이죠.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래서 이 전체는 결국 담을 전체 두르는 것은 세상과 구별하는 게 담이거든요. 부정과 구별되는 게 담이고 그 안에 두르는 것은 성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방은 성도를 상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0개의 방이 있다. 그 다음에 18절에 그 박석 깔린 땅 위에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 앞 문간까지 청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요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래서 박석 깔린 그 땅을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그 바깥 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청량하니 그래서 이 동쪽 문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오른쪽 가가지고 북쪽 문이 요거잖아요.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죠. 북쪽 문.
예,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요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세지고 저쪽에도 세지고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 같으며 동쪽에 아까 설명 다 했잖아요. 동쪽 들을 때 현관 길이 다 됐잖아요. 똑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사실 읽을 것도 없어요, 이거는요. 그냥 동쪽에 있는 현관과 북쪽에 있는 현관 모양은 똑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이 끝나면 24절에 그가 또 나를 이끌어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니까 아까 반대쪽이죠. 남쪽에 문간이 온 거예요. 아까는 이제 동쪽에 돌았다가 북쪽 갔다가 지나가서 남쪽에 문간에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 같아요. 그러니까 동쪽의 문이나 북쪽의 문이나 남쪽의 문은 크기는 똑같다.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읽어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읽으면요 똑같은 거 계속 읽잖아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인내심으로 읽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림 보면 끝나는 거를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동쪽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설명 다 하고 나서 이제 저쪽에 북쪽문 갔다가 남쪽문 왔다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보면요.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갔다고 돼 있죠. 예, 남문을 통해서 안뜰, 안뜰에 들어갔다. 그 앞에 있는 마당을 얘기하죠.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는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과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돌로 향하여 있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청개가 있더라. 남문을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 32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 같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앞에 같다는 것은 똑같은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35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아까 또 북문에 갔잖아요. 그 북문을 또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37절까지 8청개가 있더라. 지금 다시 지금 안에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동쪽, 북쪽, 남쪽 갔다가 지금 다시 또 동쪽 갔다가 또 북쪽 갔다가 지금 현관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8절 보십시오. 지금은 아까까지 문만 설명한 거예요. 현관 문만 설명하다가 38절에 보면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싣는 방이며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방의 용도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39절에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둘이 있고 저쪽에 상둘이 있으니 그 위에는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여기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는 이제 레위기를 알아야 되는 거죠. 레위기의 제사의 규례에 보면 번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죠. 번제는 헌신할 때 드리는 제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회개할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 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러니까 이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40절에 그 북문 바깥 곧 입구에 올라가는 곧 이쪽에 상둘이 있고 문에 현관 저쪽에 상둘이 있으니 그 문 이쪽에 상 넷이 있고 저쪽에 상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 희생 제물을 잡더라. 그래서 이제 속죄제나 번제물을 드릴 때 이 북쪽에 있는 문에서 이제 제물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상이 차려져 있고 거기 제물을 올려놓고 잡아서 나중에 번제단에 불태우고 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42절에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대시인데 그 길이는 한 척 반이요 너비는 한 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의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더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 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희생 제물의 고기가 있다는 것은 예배가 드려진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은 유대인의 이제 제사 제도잖아요. 제사 제도라고 우리가 얘기해 버리면 그냥 다음에 그럼 이런 성전과 제사 제도가 회복될 것인가? 지금 이렇게 설명한 성전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 이런 모양으로 성전을 짓지 않아요. 이거하고 전혀 다른 모양으로 짓거든요. 그럼 이 성전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성전은 뭐냐? 앞으로 회복될 것을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 번도 지어진 적이 없죠. 이 성전은. 헤롯이 성전을 정축할 때도 이렇게 짓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짓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성전이 지어져서 회복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회복이죠. 그리고 44절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여 있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뜰을 청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여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래서 지금 이 북문에 있는 이쪽의 상과 이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여기서 제물을 잡는다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요 안에 제단, 요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여기 이제 요 북쪽에 문이 있으니까, 성전으로 들어오는 문이 있으니까 문으로 들어와서 제물을 여기서 불태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회복을 얘기하면서 번제단 앞에 이렇게 내용을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48절에 보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 이제 성전의 문을 설명하죠. 이 안에 성전에 있는 문은 여기 세 가지 문이에요. 동쪽, 북쪽, 남쪽. 요건 성전문이, 성전문. 요게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요 바깥에는 성의 문이고, 쉽게 말하면 성의 문이고, 요거는 성전의 문입니다. 성전의 문을 설명하는 거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정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청개가 있고 문 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지금 에스겔서 지금 40장은 에스겔이 본 성읍의 모형을 거의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쪽, 북쪽, 남쪽의 현관과 그리고 제물을 잡는 그 지역을 설명을 했고, 현관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현관문만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41장에 넘어가면 이제 성전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41장에 보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랬잖아요. 이제 이 바깥에 있는 성읍을 설명하고 난 뒤에 이제 성전 들어와가지고 안뜰을 지나서 바깥뜰을 지나서 성전의 모양을 설명하겠다. 그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청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넓이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청량하니,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성소가 바로 제일 안에 있는 요 건물입니다. 요게 성소입니다. 요 성소를 지금 설명한다는 거죠. 성소를 청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며 그 안에 들어가서 내전이 나온다고 하죠. 내전. 성소로 들어가면 금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그걸 지나면 지성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내전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 내전, 이 내전이 성소 안에 있는 또 다른 전이거든요. 이게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이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청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라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내전 안에 있는 저는 지성소다. 그래서 이제 성전 문을 들어오면 이제 성전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면 내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5절에 성전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건물 안에 있으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여기 성소가 있고 요 안에 지성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창이 이렇게 보이죠. 요게 다 방이에요. 그러니까 성소 바깥쪽에 안쪽에 보면 방들이 막 있는 거예요. 방들이. 이게 청수를 이렇게 3층으로 이루어졌어요. 3층으로 방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 방이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솔로몬의 성전 지을 때도 이렇게까지 안 지었는데 에스겔서의 성전에는
방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골방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5절에 보면 성전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6척이요 성전 3면에 저기 서쪽을 제외한 3면이 골방이 있다고 되어 있죠.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에 뚫리지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또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3층으로 오르내려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8절에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과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트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사면의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트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그 둘려 있는 빈트는 너비는 5척이라. 그리고 12절에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성전 설명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성전 뒤에 이게 성전 보면 뒤에 큰 네모난 게 하나 있죠. 요게 서쪽에 있는 건물이에요. 서쪽에 있는 건물을 설명하는 거예요.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러니까 성전을 청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에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동쪽을 향한 뜰을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청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들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지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그러니까 여기 회랑이란 게 뭐냐면 요게 기둥 있는 거 회랑까지 요게 이제 서쪽에 있는 큰 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문 통로 뒤에 내전과 외전에 사방벽도 다 그라니고 청량한 크기대로라. 크기대로며 널판지에는 그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여 있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다 그러하며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까지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으니 성전 벽이다 그러하더라. 성전 안에 있는 벽을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이 외전 내전 하는 건 성소를 말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읽는 게 뭐 몇 척 이거밖에 없잖아요. 읽으면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넓이와 길이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전의 모양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면 지금 에스겔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래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가가지고 성벽에 있는 동쪽 문, 북쪽 문, 남쪽 문 쭉 둘러보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번제단 보고 성소 들어가서 쭉 설명하고 서쪽에 있는 방 보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제 내장재 이런 거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나왔다. 그게 설명 끝이에요. 그러니까 40장, 41장 두 장은요, 성벽과 성전의 모양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두 장 읽잖아요. 그럼 읽다가 머리 아파서 그만둬요. 중요한 건 42장부터 나오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2장에 보시면요,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이 이러니 두 방은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여 있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해 있는데 이제 이 다 둘러보고 나오는데 북쪽 뜰로 나죠. 이 북문이 있는 뜰이 북쪽 뜰이에요. 북쪽 뜰로 나온 겁니다. 그 두 방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요 그 문은 북쪽을 향하여 있고 그 방은 3층에 회랑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이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고 다른 한 방은 회랑은 바깥뜰 박석까지 깔린 곳과 마주대하 있으며 그러니까 요 북쪽 벽에 있는 요 방들을 말하는 요 방 박석 깔린 땅과 마주하고 있는 요 방을 요거 설명하는 겁니다. 요거
거기 뭐 삼총으로 돼 있고 이렇게 크기를 설명한 거니까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남쪽 골방 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러니까 북쪽에 방이 있는 것처럼 남쪽에도 방이 있다. 요거 설명하는 거예요. 북쪽과 남쪽에 방이 있다.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곳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이 방의 용도를 설명한 거죠. 거룩한 방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거룩이란 말 자체가 구별된 방이라. 그러니까 구별되이 사용되는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이 음식을 먹는 곳이라. 그렇게 설명이 돼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다른 기업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백성이 가져온 제물을 먹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기서 음식을 먹는 곳이라 구별된 곳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일반인은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일반인은 어디 가냐면 내 모퉁이에 있는 요 쪼매난 방이 있어요. 이렇게 내 모퉁이 방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여기서 음식을 먹고 일반인들은 여기서 음식을 먹도록 돼 있어요. 화목제 같은 거 먹을 때는 좀 내 모퉁이에서 먹도록 돼 있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설명이.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먹는 방이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14절에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되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옷을 갈아입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제사드리러 갈 때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요. 나올 때도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그 제사장의 방들이죠. 음식을 먹고 갈아입는 곳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성전 다 이렇게 보고 난 뒤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청량하니, 바깥 담이죠. 그가 청량하는 장대고 그 장대로 동쪽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청량하니 500척이라. 똑같죠? 500, 500, 500이죠.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넓이를 설명할 때 정사각형으로 설명을 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습니다. 사방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설명합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죠. 이제 완벽하다. 정육면체거든, 정육면체. 완벽한 모습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요거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 결국 이 전체 담 정사각 500척 되는 정사각형 되는 이 담은 바깥은 속된 곳, 이 안은 거룩한 곳을 구분하는 게 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게 담이라는 거죠. 담. 예루살렘 성의 성. 담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게 성의 성. 성 안에 들어오면 거룩한 백성. 성 밖에 있으면 속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성 안에는 거룩한 백성이 들어가는 거고요. 거짓하거나 속되거나 우상을 섬긴 자는 성 밖으로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구별되어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겔에도 똑같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장에 보십시오. 이제 지금 42장까지는 모양을 다 설명했잖아요. 그 다음에 43장부터 보십시오. 그 후에 이 설명을 모양을 다 보여주고 난 뒤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거예요. 43장부터.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에, 동쪽 문으로 갑니다.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여기서 영광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 이런 많은 물소리가 뭐냐면 폭포수 같은 소리거든요. 폭포 밑에 갔을 때 엄청난 소리가 들리잖아요. 폭포 같은 소리. 그리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소리 지를 때, 함성 지를 때 소리 있잖아요. 큰 소리, 그런 소리입니다. 큰 소리가 울리면서 땅이 빛같이 빛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데 3절에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과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 같기로. 그러니까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잡혀왔을 때 소명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거든요. 그리고 네가 정갈 같은 가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을 그 발 강가에서 보거든요.
그 보았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때 성전을 보여줄 때는 성전에서 영광이 떠나는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성전에서 영광이 떠나니까 문지방에 왔다가 그다음에 동쪽 문에 왔다가 동쪽 산으로 올라가니까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이제는 반대로 이제 동쪽에서 영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회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전으로 들어오신다. 그래서 그발 강강에 보았던 그 환상과 같은 그런 모양이 나타나서 내가 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다들의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으로 들어오시면 예배가 진행되는 겁니다. 5절에 영이 성령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성전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이 계속 나왔잖아요. 모세가 성소 지을 때 완성했을 때 성전에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했거든요. 예배가 진행됐거든요. 솔로몬이 성전 완성했을 때 하나님 영광이 가득했거든요. 근데 그 영광이 떠났다가 이제는 환상 가운데 다시 성전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예배가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6절에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이제 회복되면 이제 종말까지 간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면 종말까지 간다.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엄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냐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여기 보면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바깥에 있거든요. 여기 한 담 차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기도 이제 여기 원래 담이 있어요. 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으니까 문이 있다는 건 담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한 담 차이에 있었는데 저들이 성전을 더럽혀서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온 게. 왕들이 엄행을 행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9절 보십시오. 이제는 이제 회복되면 이 말이죠. 회복되면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온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회복하게 되어지면 영원히 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10절에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지금 이런 모양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들이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영상을 청량하게 하라.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이 환상은 너희들이 저렇게 되고 싶으냐? 그러면 회개해라.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아, 우리가 그 성전에 있을 때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잘못했구나. 부정하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망했구나.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구나. 부정을 버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회개하거든 이 말이죠. 회개하면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위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하고 성전의 법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잡혀왔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렇게 회복될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행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회개하라는 얘기죠. 회개하는 자만이 이런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고요. 우리한테 지금 우리는요. 우리가 마지막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진짜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고 그 안에 성전을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여주거든요. 그 성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싶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내 삶을 부끄러워하거든 너희도 거기 들어와서 예배하게 될 거다.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성전을 더럽혔던 그 죄를 회개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하게 될 거다 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제단의, 그러니까 제사의 규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규례를 다시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제로 예배를 회복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제단 크기를 설명하죠. 제단이라는 말은 번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 번제단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요거 번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번제단을 설명합니다. 번제단은 제물을 불태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불태운다는 걸 뭐냐 하면요, 내 죄를 내가 회개하는 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제물을 들여서 죄를 태울 때 내 죄가 사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받으시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하고 제단의 크기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받침의 크기를 설명하고 크기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크기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읽어보면요, 넓이, 뭐 높이 이런 설명밖에 안 나와요. 설명을 하고 난 뒤에 그게 17절까지예요. 크기를 설명하고 밑에 바닥을 설명하고 넓이를 설명하고 난 뒤에 그리고 18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 번제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여러분 제목도 써놨을 거예요. 번제단의 봉헌 이렇게 돼 있죠. 봉헌이라는 말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구별해서 드리는 걸 설명해요. 1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19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소종되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소송아지 한 마리를 줘 속죄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네 뿔과 아래층에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이 번제단을 위해서 속죄를 한다는 거예요. 피를 뿌려서. 21절 그 속죄 제물에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쳐두고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송아지를 한 마리와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와 같이 7일 동안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이렇게 번제단을 위해서 속죄제를 제물을 바치고 감사제물을 바치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즐겁게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받겠다는 거죠. 이 번제단이 구별되어서 정결하게 되어서 예배를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44장에 가면 이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오늘 지금 46장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다 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하는 데까지 할게요. 하는 데까지 하는데 여러분 44장을 한번 보십시오. 44장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이니까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는데요. 여기 성소의 바깥문이 동쪽 문이 요 문이거든요. 요 문은 닫아 놓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영광이 들어왔거든요. 하나님이 영광이 들어온 문인데 이 문을 닫아서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성읍의 동쪽 문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하여튼 동쪽 문으로 다 들어왔으니까 동쪽 문이죠. 그래서 성읍의 동쪽 문을 닫았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지금 밑에 이제 벽만 좀 남아 있잖아요. 그 동쪽 문이 지금 닫혀 있거든요. 일부러 막아놨어요. 주님 마지막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읍의 동쪽 문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성전의 동쪽 문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는 이제 성전의 동쪽 문입니다. 성전의 동쪽 문을 막아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들어오시면 회복되면 다시는 이제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종말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문을 닫아버리라. 그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동쪽 문을 막아놨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종말에 오신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성전 미문이거든요. 아름다운 문이고 황금문이라고 합니다. 그 문을. 3절에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 음식을 먹고 거길로 나갈지니라. 그래서 왕도 이 동쪽문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문으로 돌아서 들어온다는 거죠. 북문으로 들어오든 아니면 남문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다. 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런 식으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성전의 입구, 성소의 출구 주목해라. 6절 너는 반역하는 자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과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이제까지 범죄에서 이렇게 됐거든요. 이제는 그건 하지 말라는 거죠. 7절에 너희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보세요.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리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않냐고 내 성소에서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소를 더럽혔다는 겁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오고 또 거기서 부정을 행하게 되어주고 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지금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뭐냐면 이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몸으로 말씀을 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할례가 뭐예요? 죄를 잘라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실제적인 물리적으로 이게 성기의 껍질을 잘라내는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백성 된다고 믿은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의 의미가 뭐냐면 죄를 잘라낸다는 의미예요. 마음의 죄를 잘라내고 몸의 죄를 잘라낸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이 이방인도 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성소를 더럽혔고 삶을 더럽혔기 때문에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못 돼가지고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되면 이제는 이방인들도 마음과 몸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행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그러니까 이방인이니까 여러분도 포함되잖아요.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10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게 레위인들이에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성소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씀을 안 가르치고 성소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 물론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안 바친 것도 있어요. 11조를 바쳐야 레위인이 먹고 살거든요. 11조를 안 바쳤고 레위인이 먹고 살 길이 없고 흩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소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더럽혀진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있다는 거죠. 사명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레위인들은요, 오늘날 교회 신약에는요, 성도 그 재직들이에요. 목사, 장로, 집사들이에요.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명 감당했는데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그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레위인들이 책임을 맡았는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바람에 성전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책망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11절에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서 수종 들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들이 실수하긴 했지만 성전을 지키는 일을 문지기를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12절 보면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우상에게 수종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나 주어의 말이니라. 바벨론 포로 잡혀온 게 그 죄에 대한 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죄에 대한 그것을 담당하게 되었다. 13절에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정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되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집례하고 이 레위인들이 그 일을 하는 섬기는 일을 내가 그들에게 맡기겠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들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 사독의 아들들만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칭찬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장이 두 계열로 나뉘잖아요. 두 계열로 나눠질 때, 나답과 아비야가 죽고, 그 다음에 엘라살, 이다말 두 아들이 계열이 나눠지거든요. 근데 사독 계열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 아비아달 계열은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반란을 일으킬 때 동참했던 제사장이 그래서 잘립니다. 그래서 사독 계열만 끝까지 충성을 해요.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이 사독 계열이 지금도 제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독가이라 그러죠. 사도개인이 된 사람들인데 지금도 이 계열을 따라서 지금도 제사장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성전이 지어지면 이 사람들이 제사장을 할 거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그 제사장이 음식을 먹는 그 지역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16절부터 나오는 것은 이 사독계일의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게 되면 이제 제사장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제사장의 규례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1절 같은 데 보시면 제사를 집례할 때 안뜰에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 먹다가 실수한 적이 있거든요. 제사장이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돼 있고, 그리고 23절 내 백성의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여기 부정한 것, 속된 것, 그리고 거룩한 것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이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이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4절 재판할 때 제대로 율법대로 재판하고, 25절 시체를 함부로 만지지 말고, 이게 제사장의 규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량은 28절에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의 기업이라. 제사장이 직분을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는 겁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기로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보시면요,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의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 돌리고 내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 줘 그들에게 네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네 집에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책임주시는 은혜가 있다.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45장에는 이제 그 기업, 땅의 넓이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거는 제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설명을 못할 것 같은데 다음에 제가 다음 주 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봐도 지금 제가 좀 빠르게 왔지만 모르고 읽으면 진짜 한 개도 모릅니다. 근데 아까 그림을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한 거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보면서 그림 보면서 따라오니까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요건 성전의 모양이고 여기 이제 45장에 나오는 게 이 내용인데 기업의 넓이를 설명하고 가운데 지금 여기 보라색으로 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을 비유하게 되면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요 부분을 좀 확대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걸 설명한 게 45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 45장을 보셔야 돼요. 이거 성전이 여기 세워지고 요 땅의 넓이를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 오늘 시간이 안 돼가지고 45장은 설명 못할 것 같은데 이 에스겔서 마지막 40장부터 48장까지는 그림을 놓고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설명드린 부분 결국은 통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전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전의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규례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예배를 드릴 때 진짜 하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자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천국을 설명할 때 성전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하면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천국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를 분명히 보고 있으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봐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그림을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도 제대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시고 바벨론 포로와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불탔고 성이 무너진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런 계획을 가지는데 이게 참여하려면 너희들이 지금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구나 하고 회개할 때 그 회개하는 자만은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게 내 힘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낸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진짜 하나님 나라 예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지금 40장부터 오늘 44장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제가 아예 프린트물 하나 드릴 걸 그랬어요. 그림을 다음 주 오시면 제가 아예 프린트물을 그림을 드릴 테니까 그 프린트를 보시면서 성경을 하나하나 참고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은 분명히 악하고 부족하고 힘든 땅이지만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극복하면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좀 어렵지만 소망에 대한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